흥분의 도가니로 변하게 됩니다. 참 이상한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상가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게 되면 이미 11월 초순부터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놔요.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탄절을 기리게 되면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왠지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면 마음이 이상하게 붕 뜨면서 흥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후면 정확하게 한과히 우리의 고유한 명절인 추석이 됩니다. 이 서구 사회에서는 이 성탄절이 명절이고 부활절이 명절입니다. 명절이라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유한 명절은 추석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오시면서도 붕 뜨시고 흥분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붕 뜨셔가지고 일주일이면 추석이야. 이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성탄절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반대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 부담스러웠어요. 아기 예수의 탄생이 가까워오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부담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던 정혼한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고 아기를 낳는다는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 부정한 여인과 내가 과연 결혼해야 하는가? 이 여인과 결혼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도 그녀는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 부담스러운 생각이 요셉의 마음을 끊임없이 복잡하게 만들고 괴롭혔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의 부정을 구실로 해서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파혼을 한다면 그것은 마리아에게는 수치를 안겨주는 사건이 될 뿐만 아니라 그녀를 자칫 잘못했다가는 죽음으로 몰고 갈지도 모르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부정을 저지른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깊은 한숨과 고민 속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성탄절기, 최초의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 이렇게 부담스러운 성탄을 맞이했던 요셉은 최고의 성탄을 맞이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비록 갈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성탄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하는 성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하는 성탄이었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하는 성탄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자신이 안아보는, 직접 처음으로 안아보는 최고의 성탄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편안함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기 탄생의 기쁨을 나눌 만한 친척도 없었어요. 이웃도 없었어요. 친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고민을 모두 다 털어내버리고 가장 큰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단순히 즐거운 성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포근히 안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넣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평안을 끌어오르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나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성탄절을 올해에는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탄절이 되려면 3개월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3개월 하고도 5일이 남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의 성탄절은 지금부터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 3개월 정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멋지게 한번 준비해서 과연 나는 올해 2015년의 성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 주 있으면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석이라고 하는, 한가위라고 하는 큰 명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가을의 입구에서, 가을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열매를 따면서, 이 열매를 거두면서, 이 열매를 맛보면서 즐거운 명절을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최고의 명절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성탄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최고의 명절, 최고의 성탄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첫째로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의로운 길을 가시는 의로운 인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있는 말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영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에서 대단히 어두운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대단히 어두운 시대에 성장을 했습니다. 직업이 게다가 목수였기에 겨우 생계를 꾸려가던 대단히 가난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되고 못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게다가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이 태어날 이때 당시에는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 없는 세상 생각해 보세요. 말씀 없는 세상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질 수 없어요. 말씀 없는 세상, 이 세상에 풍요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는 세상, 사랑하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세상으로 전락해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1년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10년을 살아보세요. 근데 요셉에게는 10년이 아니었어요.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어둡고 캄캄한, 답답하고 괴로운 복잡한 그런 시대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결같이 의로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따라서 의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은 매우 의로운 삶을 살던 의로운 인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셉이 도덕적으로나 요셉이 영적인 면에서 봐서 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기에 흠이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못을 많이 해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참 신기한 거 있어요. 나도 죄를 지으면서 남 죄 짓는 꼴은 못 본다는 것입니다. 야, 정말 신기해요. 시어머니가 예를 들면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며느리에게 내 죄는 용서해달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는 며느리의 흉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여러분들. 며느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에게 내 허물은 어머니, 내가 경험이 짧으니까 나를 좀 그냥 받아주세요. 나를 좀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한마디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을 하시면 기분이 상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잘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늘 범죄하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결정적인 힘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요셉은 항상 의로운 것을 좋아했어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의로운 것을 사랑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100% 성경이 나오는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경을 100%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거룩한 친구가 있었어요. 세례를,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믿었는데 세례 받는 것을 계속 미루는 거예요. 왜 미루냐니까 자기는 10계명을 다 지킨 다음에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의 의인이 태어나가, 이 시대의 의인.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왜 웃냐는 거예요. 야, 너 그럼 죽을 때까지 세례 못 받겠다. 너 죽을 때까지 세례 못 받겠다. 10계명이에요. 뭐 100계명도 아니에요. 1000계명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작 해야 10계명이 10가지 계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10가지 계명 우리가 다 지킬까요, 여러분들? 못 지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10계명을 사랑하셔야 돼요.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을 둘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함부로 맹세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됩니다. 주일 성수 주일, 이것이 누가 하라 말라 하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사랑하기에 나도 역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지키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계명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를 사랑하게 돼요. 간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작이 사랑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것을 좋아했어요. 옳은 것을 사랑했어요, 여러분들. 요셉은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마리아의 부정을 온 천하에 공개했나요, 여러분들? 요셉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진정 옳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깃들어 있음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의로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은 사랑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의로움이었어요. 그 의로움을 요셉이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옳은 것은 좋아하되 늘 그의 마음속엔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허물은 내가 덮어줘야지, 예수님처럼. 내가 이 사람의 잘못된 부분은 내가 덮어줘야지, 감싸주어야지. 왜? 내 허물도 예수님이 감싸주었으니까, 내 허물도 예수님이 덮어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그 의롭다함을 얻은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내가 추구하면서 지금도 인생의 승부를 의로움 속에서 내가 지금 걸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요셉의,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마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여인에게 조금 더 해를 끼치지 말자, 이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조금 더 상처를 안겨주지 말자,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지 말자, 이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그 여인이 아기를 잉태한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제일 큰 충격이었어요, 여러분들. 요셉에게 있어서 복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내였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도 사랑해야만 되는 나의 여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조건 옳은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니까 니들도 따라와,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까지도 덮어주면서 상대방이 천천히 따라오면 천천히 가고, 그냥 혼자서 쭉쭉쭉쭉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 반보 정도 앞서가면서. 왜? 그러면 기준을 세워줘야 되니까. 옳다고 하는 기준을 세워줘야 되니까. 한 보도 아니에요. 5보도 아닙니다. 10보도 아니에요. 10리도 아닙니다. 딱 반보 정도 앞서가면서 그 사람에게 위로를 끼쳐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면서 나와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아가서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꽃이 화창하게 피었으니 그 화려한 동산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의로운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명절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의로운 명절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명절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절하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들도 예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옛날에 믿었는데 어찌하여 지금 엎드려 절합니까? 그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기저에 깔려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최고의 명절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상 숭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음행하거나 음란해서도 안 됩니다. 도박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임박일 정도로 중독이 돼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면은요, 우상은 항상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하잖아요. 음란함에 빠지잖아요. 나만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더 크고 큰 계명을 너희에게 말해.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거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만 사랑해다오, 나만 생각해다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멈춰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넣어가는 사랑, 넘어가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도 역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르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고르반 가지고. 내가 충성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러니 예수님, 내가 못하는 거 다 덮어주세요. 예수님 안 덮어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만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 결심해야 돼요. 명절 앞에서 사랑하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까지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사랑하면요, 그들이 또한 우리에게서 사랑을 배워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로운 사람. 둘째로 요셉이 최고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고 풍성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일로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메시지를 던져줄 때가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메시지, 특별하신 음성을 듣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있었으니, 풍요로운 말씀이 있었으니,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걱정, 근심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키울까? 어디서 키울까? 마리아도 어리고 자기도 어리고 이제 첫 번째 낳는 아기였습니다. 어디서 살 것인가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세상은 밝아질 수 없어요. 말씀이 없는 세상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말씀이 없는 세상은 새로워질 수 없어요. 말씀이 없는 세상은 변화될 수 없어요. 말씀이 없는 세상은 지성적이 바로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세상 감성이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세상 심지가 절대로 견고해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새로워져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세상이 보여질 수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맞이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남은 3개월 동안 말씀과 함께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신 두 번째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어요. 말씀과 함께하는 한가위를 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제부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명절 때만 되면 가정 예배에 대한 지침을 내려드렸어요. 근데 오늘 줄까, 오늘 드릴까, 다음 주에 드릴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복사를 안 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다음 주에 오시라는 뜻이에요. 다음 주에 꼭 오시라는. 토요일부터 명절이에요. 토요일부터. 얼마나 부담이 된지 저는 2달 전부터 이 밥이 안 넘어. 밥이. 명절날 우리 성도들이 혹시 주일을 범하면 어떻게 할까? 예년에 비하면 예년에 제가 첫 해 왔을 때에 2번 영겁 후 주일날 명절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렇게 될 텐데 친척을 돌아보고 부모, 자식의 도리를 다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가셔서 여러분 가정 예배 그 말씀 가지고 가셔서 예배 인도하셔야 돼요.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게다가 연로하신 부모님, 평생 살아면서 여러분들 잘 키우려고 고생하신 그 부모님, 만약에 안 믿고 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명절이 찬스 안에 명절이 기회잖아요. 이 찬스를 놓치면 미안합니다. 나중에 가슴을 칠 거예요. 가슴. 이 찬스를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또 그런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야, 니들끼리 예배 드려. 그러면서 옆방에서 쫙 듣고 있는, 옆방에서 듣고 있는. 야, 니들끼리 예배 드려. 그리고 예배 드린 건 놔두고 가봐. 내가 나중에라도 읽어볼 테니까. 그래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복음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믿으시더라고요. 자식이 믿는 하나님,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을게 이러시더라고요. 부모에게 무조건 맞춰드린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육신적으로 맞춰드린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딱 한 가지,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 원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부모님들은 간절하게 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 부모님들이 안 믿는 부모님들이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과 함께 한가위를 보내시고 말씀과 함께 명절을 지나가시고 말씀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탄절기를 맞이하시기를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요셉을 누구라고 부르며 다가왔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면서 다가왔어요. 이미 몰락한 가정이었어요. 여러분들, 몰락한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었어요. 내가 다윗의 후손이다, 이거 요셉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전주희 씨들 많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다윗이 살고 죽은 지 100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씨 왕조, 여러분 이성계가 왕이 된 지 600년밖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반토막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에게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 내가 왕조의 후손이다, 이런 게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 요셉도 똑같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너는 다윗의 자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국민이라, 너는 나의 종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요셉에게 엄청난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이 무서워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고민 잔뜩 가지고, 그 아내 때문에 고민을 잔뜩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아내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아내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가 속썩입니까? 여러분들 속 많이 썩이죠. 여러분들, 남편이 속썩입니까? 속 많이 썩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남편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좀 기뻐해 보세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기뻐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 때문에. 그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아내 때문이야. 그래,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는데 내 남편 때문에 살아갈 거야. 그럼 그 남자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어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남자들은 칭찬하면 그냥 점프로 1m 하는 사람이 한 10m 뛰거든요, 남자들은. 특히 남자들이라는 존재예요. 단순해. 미안합니다. 저도 남자라서 너무 잘하는데, 남자는 칭찬만 해주면 그냥 좋아가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맨날, 자기 뭐 한 게 있어. 돈도 조금 벌어오는 게, 그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들. 그 돈 벌어오기 위해서 고생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나 안 만났으면, 그런 생각 많이 들죠, 남자. 나 안 만났으면 더 좋은 놈 만나가지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여러 가지로 미안한 거예요. 옛날에 드라마 제목이 미안하다, 사랑하다. 딱 맞네, 미사. 진짜 미안하다. 미안해지더라고요,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덮어서 잉태되었더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 성령께서 덮고 계심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성령께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왜 모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환난 보지 말고, 문제 덩어리 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쳐다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가위를 맞이해서 가족 간의 분란의 문제 기도하시고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잠시 잠깐 힘든 거 사랑하는,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천사는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 가운데 있냐? 내가 건져주마. 너희가 사망 가운데 있냐?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마. 너희가 답답한 상태에서 괴로워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의 삶을 활짝 열어줄 것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요셉이 받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영적인 어둠의 시간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거야. 그 기대감 속에서 사람들은 아들만 낳았다 하면 여호수아, 아들만 낳았다 하면 호세아, 아들만 낳았다 하면 예수스, 이런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의 이름을 짓던 그런 시절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들려준 이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셉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저절로 막 용솟음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큰 기쁨을 주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자에게만 성령의 기쁨이 쏟아지기 때문에. 성령의 기쁨이 쏟아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왜 기쁨이 없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받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받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고난은 싫다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기쁨은요,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벌어져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는 마가 낀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낀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좋은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놓여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고난을 많이 예수님과 함께 겪게 되면 하늘에서 상이 크게 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계속해서 압제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이런 일을 당하면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아마 몇 주 후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강론을 해드릴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상이 클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천사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들려주었는데 아기 예수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 은혜와 진리가 폭발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최고의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추석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고난당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랑하는 최고의 성탄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최고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 25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비대로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삶의 특징이 있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항상 순종의 안테나를 세우고 살았어요. 순종의 안테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째,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말씀하신 다음에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반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제사보다 나은 순종의 반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면서 순종의 안테나를 세우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1979년도인가요? 제가 중3 때였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폰이라는 것이 자동차가 생산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그 폰이 자동차 안에 TV가 장착이 되어져 있었어요. 타고 다니면서 TV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거 나오는 TV일까요? 안 나오는 TV일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나오는 TV일까요? 안 나오는 TV일까요? 장식에 나오는 TV였어요. 79년 되면 지금으로부터 45년, 46년 전이에요. 우와, 36년, 미안합니다. 계산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36년 전이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TV를 승용차에다가 장착시킨 거예요. 어르신들 가운데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택시에도 장착을 해요, 택시에도. TV 보면서 다녔어요. 어떻게 다녔을까요? 안테나 때문에, 안테나. 수신기가 있었던 수신기. 수신기가 있으면 다 시청할 수 있어요. 라디오도 들을 수 있어요. 청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순종의 안테나를 세우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이는 안 돼요. 요셉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마리아 데려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줍니다. 말씀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이 이름은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나는 예수보다도 더 좋은 이름을 나는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좋아하는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짱 좋아하는 다윗 어떻습니까? 두 번째 다윗. 그러면 정말 사람들도 좋아할 텐데. 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왕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러지 않아요. 순종합니다. 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독생자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갖추신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지고 계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며 기뻐하는 최고의 성탄절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상은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삶, 세상의 범죄는 멀리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해가는 의로운 삶. 지중해에 대기되어 있는 난민들의 숫자만 해도 1,000만 명이랍니다. 무려 1,000만 명. 근데 깜짝 놀란 건 지난 한 주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이집트의 억만장자가, 이집트 하면 못 사는 나라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억만장자가 섬 2개를 내놔 달라고, 내가 얼마나 돈을 원하든지 간에 얼마를 원하든지 내가 섬 2개를 사가지고 난민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도시를 세우겠다고, 그 모든 경비를 내가 다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되겠다는 거예요. 올려만 달라는 것입니다. 트위터인가요? 페이스북인가? 올려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 섬을 사겠습니다, 이러고요. 유럽은 100년 넘게 인류 공영과 세계 평화를 주창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기네들이 마치 인류 공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세계 평화를 주도해가는 것처럼 외쳤습니다. 근데 지금 철책을 세우고 막고 있어요. IS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웨스턴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동구 여러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기왕이면 서구의 유럽으로 가가지고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면서 살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물에 젖어서 없어져도 여건만큼은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난민 도장을 찍기 위해서 비닐으로 싸고 테이프로 몇 번을 동동 감고 몸에 가장 깊숙한 곳에다 감추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산을 건너고 차를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차가 어떤 차인지 분별도 없이 말입니다. 냉동차, 이런 차에도 막 올라타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죽어가는 이런 역사가, 참담한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과연 유럽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코토제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몇만 명, 이 나라는 몇만 명, 이 나라는 몇천 명, 이렇게 하면서 강요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런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까요, 여러분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시리아에서 넘어오는 사람은 대부분 쿠르드족인데, 쿠르드족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 크리스찬티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하고는 신앙과 색깔이 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공의로워지기를 바라요. 정의로워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동시에 사랑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라, 이건 옳은 거야 이러지만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셔야 됩니다. 영원히 살찌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지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으세요, 여러분들. 안 믿는 친척들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 마귀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13장이에요.